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실선을 주님께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도 많이 있지만은 그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잘 살아내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삶의 고난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 속마음을 형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게 도와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어떤 희망과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어른이 닥치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담자를 찾고 누군가가 나의 좋은 친구 되어서 벗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인생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상담가를 만나고 좋은 벗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모두 그러한 삶이랄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가 없고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나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고 내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성령의 위로밖에 없어요.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사업역의 주권자이시다. 능치 못할 일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많이 2024년도는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을 날이 많고 즐거운 날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해가 되자. 내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켜야 돼요. 내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문장인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 문장이에요. 우리 신년 새해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붙잡게 되는 시선을 주님께 머무는 삶 이 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 몇 줄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그랬잖아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할 때 믿음의 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의 모든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그 모든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은사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내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바라보는 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믿음으로 한 줄 알았거든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으로 봉사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오늘 또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그러죠? 다 주의 공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였지 내가 한 게 없어요. 내 공로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와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딱 머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밑줄을 놓으세요. 믿음의 주요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헬라어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텔레이 오테나는 다릅니다. 텔레이 오테나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게 한다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게 많은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가 많지만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점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누구의 실선을? 나의 실선을 예수님께 다 고정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한번 결단해 보실래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2024년 첫 해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금년 한 해 동안은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복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위양 나아갈 바에야 어떻게 해야 되세요?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께 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굉장히 원망하면서 쏟아낸 말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어림없었잖아요. 노예일자도 먹고 사는 문제 없었는데 광야는 진짜 풀 한 폭이 없고 채소 한 폭이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빵도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이제 다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오망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식사할 때에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 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한숨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잖아요.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원망도 불평도 될 수가 있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죠? 너희가 언제 너희들이 잘해서 수고해서 먹고 살았냐? 내 은혜로 먹고 사는 거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원망 불평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대화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을 때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원망스럽습니다. 쏟아낼 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뭐가 부족하냐? 나 이건 먹어라. 저건 뭐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 딱 접수하면서 뭘 보내시냐면 독사를 보내요. 불뱀을 풀어놔버려요. 그래서 모래 속에 살던 사막에 살던 모래에 살던 불뱀들이 딱 독사돼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무니까 독이 퍼져 죽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만약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오고 있을 때 다 주의 은혜잖아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살았으니 감사하면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곳으로 주셨을 텐데 원망 불평하니까요. 하나님의 독사를 다 풀어서 다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많이 물려 죽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가장 이 현실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숨 쉬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내고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문제를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탄식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의 그 신앙의 이력 가운데 좋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겠습니까? 좋은 간증이 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을 이겨내고, 아멘, 불평을 좀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주신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밑줄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독사에 물린 사람마다 그죠? 밑줄였습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을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해중 가운데 장대를 큰 막대기를 갖다가 꼽아서 여기다 만들어서 이 불뱀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독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으로 그걸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독에서 이게 독이 해갈되고 해독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어때요? 모두가 살더라 그랬어요. 미쳤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뱀에게 물려서 고통받는 자마다, 죽어가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 너의 실선을 저 놋뱀에 불뱀에 딱 고정해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라고 하라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십시오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신앙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보지 않기 때문에 다 독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여기 놋뱀은 구약시대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셨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그 놋뱀은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이 뭐예요? 놋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 줄을 믿습니다. 영생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는 더 열심히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내가 금년을 동안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은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다 우리 삶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침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할 줄은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산에 가서 이제 나는 산기도 좀 하고 갈란다. 너희 먼저 건너가라 했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새벽 무렵에 거센 풍랑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풍랑이 세게 일어서 바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언제 자초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다 위로 막 자기들은 지금 이 풍랑에 배를 막 어떻게 이 뭡니까 키를 잡고 이게 이 배를 잡고 어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물체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어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저 앞에서 좀 뭔가 물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물체가 막 걸어서 다가올 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캄캄한 밤에 옆에서 쥐 한 마리가 펄떡 뛰어도 놀라고 깜짝 놀랄 텐데 바다 위로 이렇게 물체가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 있었냐면요, 유령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령 보면 그날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보면 어떤 유령을 보게 되면 이 바다에서 귀신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바다의 한복판에서 귀신을 만났으니 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인데, 다 모든 제자가 유령을 보았다고 온다고 이렇게 무서워할 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은 달랐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는 그 물체를 보면서 유령을 보았는데, 유령이라고 보았는데 베드로는 뭘로 봐요? 예수님으로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잡는, 나를 죽이는 귀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만이 딱 그 물체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야. 걸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대화가 되잖아요.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저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제자에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곧장 뛰어내려서 물리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또 가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뭐가 어떤 일이 생겨요? 풍랑을 이고 바다를 일잖아요. 바다가 그냥 평원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베드로가 쑥 돌아다 내려갔다. 이 길을 보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걸어갈 때 얼마나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때 무슨 마음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 다 고정할 때는 바다 위로 거침없이 걸어갔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움이 딱 드니까 어때요?
시선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빠져가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아무리 세상에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아멘,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그럼 어떠한 삶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물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더 확실하게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500리의 기적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한 그 사람은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키도 작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래 나는 키도 작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매국노라고 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아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지금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길가에는 뽕나무 한 나무가 있는데 내가 저리 올라가서 자기의 키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온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뽕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에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잖아요. 스파크가 일잖아요. 눈이 마주칩니다. 군중 속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뽕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독특한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길가에서 다 길거리에서 길 주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호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뽕나무 지날 때 쳐다보니까 뽕나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버티고 내려다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맞췄을 때 여기에서 뭐가 있나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밤에는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거기서 어떤 말씀 주신 줄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삭개오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맞닥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 열심히 오늘 우리를 지켜보세요. 나는 열심히 땅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주님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그런 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앞에 곧장 열심히 달려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고 견뎌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참아내는 것, 잘 견뎌내는 것. 다시 한번 잘 참아내자, 잘 견뎌내자. 이것도 축복이에요. 다른 은혜도 있고 다른 복도 있지만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 참고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참고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잘 참고 견디는 신앙이야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뭐냐? 즐거움 때문에, 앞으로 있을 즐거움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뎠고 어떤 그 수치도 다 견뎌내셨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디는 인내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의시예요? 즐거움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참고 이기면 견디면 즐거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신앙이거든요. 내가 십자를 졌을 때 참고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있을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나는 견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그 고난 후에 즐거움에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즐거움, 평안과 그 기괴한 기쁨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성급과 멸관을 받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연합하며 성령의 만세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인내하면 그리고 역과 같이 인내하게 되면요 우리 앞에 반드시 즐거운 날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 주님 바라보면 어때요? 좋은 날이 펼쳐질 거예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아, 지금 힘들지만 더 좋은 날이 오는구나.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가게 되면 주님 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즐거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인생의 희망, 소망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을 두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망은 어느 것이죠? 땅에 속한 소망인가요? 하늘에 속한 소망인가요?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삶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이겨내고 내가 온전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들에서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하며, 여기서 붙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신앙은 경주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무거운 것은 어떤 부피가 큰 거예요. 무게가 큰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뭘 메고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오면 쉬울까요? 한 40kg, 50kg, 80kg 메고 가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정상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부피가 무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축구,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신발 하나도 엄청나게 신경 써요. 우리는 그냥 대충 신고 걸어 다 사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은 어때요?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가벼운 그런 소재로 신발을 만들잖아요. 하다못해 선수가 입는 그 유니폼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입지 않잖아요. 최소한 가벼운 소재를 택하여 가벼운 옷으로 입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없어요. 다 계산은 따질 수 없는데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미세한 그 차이를,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신발에도 옷에도 여러분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그들의 운동화나 옷의 소재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내려면 내게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간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정말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많은 재물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많은 재물이 너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뭐가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그 청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청년은 너에게는 이것이 바로 너의 신앙의 방해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겁지 않도록 좀 가볍게 하라는 취지였어요. 무겁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는, 너는 이 청년이 한 개인 입장이잖아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에게는 나를 따르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로 하여금 좀 더 가벼운 소재로 바꾸어서 나를 쫓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방해하는 게 뭐예요? 그런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나왔어요. 지금 경주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죄를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쉽게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데 각자가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약한 고리가 뭔지 아세요? 이성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래요. 여러분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에 더 약한 고리를 가지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칭찬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데 다윗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인 유혹을 받고 여기서 그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죄를 범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에 내보내서 화살 맞고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화살 맞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통에 자복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인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게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얽매이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벗어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끝까지 올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올해 한 해의 결말은 뭐죠? 즐거움이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멘. 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뭐였어요? 성도들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할 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려라, 잘 달려라, 막 힘내라, 열심히 해라, 막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고 예수만 잘 바라보며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을 거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